오늘로부터 새벽기도의 본문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가 있으면 열왕기 상이 있겠지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남과 북으로,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제4대 왕인 요사밧 왕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제7대 왕인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제8대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쯤에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 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을 이어서 이제 남북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어디에 끝날까요? 바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가 바로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쪽, 북쪽,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배반했고 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길르알 라못 전투에서 아람 왕국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왕자리는 그 아들 아히시아가 되어집니다. 이 아히시아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펴시면 아마 이 52절 53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아멘. 참 열왕기상의 끝은 뭔가 좀 좋지 않은 애석한 끝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다음으로 아하시아가 세워졌지만 그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길, 그 어머니의 길로 행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가장 악했던 여호왕이었죠. 이 이세벨의 그 길로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 역사를 통해 정말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악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쯤에 아합의 죽음을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이 죽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고 섬겼던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등극하자마자 일어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인 것이죠. 그의 왕권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에게 반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반전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멸망, 심판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길로, 그 어머니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죠. 그의 왕권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추락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지금 그가 다락에서 추락하여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왕권의 추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추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지요. 아하시아 왕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입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그렇게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한 나라였지요. 그리고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에글론입니다. 그리고 바알 세붑은 이 파리들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파리가 우리가 알듯 질병이나 전염병을 전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세붑의 뜻 중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아히시아가 하나님,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세붑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하시아 왕은 사자를 보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을 이방 우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사자가 등장하죠.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또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이제 그에게 경고하라. 그 심판의 결말을 말하라 라고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알 세붑을 찾는 아하시아의 그 찾음은 헛되고 그 우상 섬김은 정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헛된 것이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아하시아 왕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와 그 윗대 왕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왕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그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편한 길, 아버지의 길,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길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상황, 이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 세붑, 그에게 가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 왕을 보낸 사자와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즉 선지자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는 이후에 9절부터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와 또 그 군사와의 충돌과도 연결되어지지요. 엘리야를 잡으려는 세력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본장에서는 두 사자들이 서로 충돌할 때 결국 누가 승리를 거머쥡니까? 바로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침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왕이 보낸 군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그를 향한 조롱과 또 그를 붙잡아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만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려 간 것이 아니었죠. 이처럼 두 세력이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왕은 난간에서 떨어졌지만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처럼 돈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그 모든 것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정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상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자신에게 와서 묻고 더 많은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득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인도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